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근교에 사는 67세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집사로 교회 안에서는 늘 성실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 알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30을 갓 넘긴 나이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꼬박 35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고 헌금도 성실히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맡았고 구역장으로 성도들을 돌본 적도 있었습니다. 청소며 봉사며 시키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집사라 불릴 만했죠. 그런데요, 늘 마음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열심과는 달리 우리 집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적자가 끊이지 않았고 빚 독촉에 시달리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늘 부담이었고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주변을 보면 저보다 신앙생활 덜 하는 분들도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제 정성을 외면하시는 걸까?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걸까? 밤마다 이 생각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저처럼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에 눌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고백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제 마음을 열어봅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현실은 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지만 일거리는 줄고 빚은 늘었습니다. 한 번은 큰 거래처에서 대금을 떼먹는 바람에 몇 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집에 들어오는 남편 얼굴을 보며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또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모릅니다. 큰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친척 집을 돌며 고개를 숙이고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였고 남의 눈치 보며 살짝 빌린 돈으로 겨우겨우 등록금을 채웠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반찬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소리 듣던 제가 남몰래 손이 트고 허리가 휘도록 반찬통을 이고 지며 장사를 하던 모습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밝게 웃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억울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비교였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던 이 권사님은 남편 사업이 번창해 아파트 2채를 샀고 자녀들도 해외 유학을 다녀오며 의사 변호사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늘 가난과 병원비 걱정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주님, 저도 열심히 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했고 봉사도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는 겁니까? 사실 그때 저는 믿음보다 불평을 더 많이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겉으론 충성된 집사였지만 속으론 늘 원망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혹시라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 조금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집안 형편이 점점 기울어 갈수록 저는 오히려 마음을 더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더 일찍 나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얼어붙은 길을 걸으며 교회 종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문을 열어주실 거라는 기대 하나로 버텼습니다. 헌금도 더 준비했습니다. 11조는 기본이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까지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바닥을 드러내도 이것마저 줄이면 하나님이 더 실망하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억지로 봉투를 채웠습니다. 봉사 역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이 있다면 늘 맨 앞줄에 앉았고 주방에서 밥을 나르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기꺼이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김 집사님 참 열심이시네.
이렇게 말하면 순간 마음이 뿌듯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복을 주시겠지? 늘 계산기 두드리듯 제 신앙을 셈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니 그때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도 간절했지만 그 안에는 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 주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마치 거래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적은커녕 오히려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니 신앙이 점점 자유가 아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가 더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지쳐가고 계신 분들,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저희 가정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뇨 합병증이 심각하다며 앞으로는 더 철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입원비만 하루에 10만 원, 퇴원 후에도 비싼 약과 치료비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통장은 이미 바닥을 보였고 밀린 카드 대금은 쌓여만 갔습니다. 간병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만 주십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주셔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다음 달 안에 집을 비워주세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병원비도 막막한데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하겠습니까? 그날 밤은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누워있고 저는 낡은 전세방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만 대하실까? 다른 집사님 가정은 평안하다는데 왜 우리 집만 고통뿐일까? 원망과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웃고 교회에서는 충성된 집사로 불렸지만 제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눈물만 흘렀고 성경을 펴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남편의 병상 옆에서 흘린 눈물,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아무 응답도 없는 듯한 하늘.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절망하던 바로 그때 제 삶을 뒤흔든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그저 습관처럼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한 구절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마련하신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간 마치 번개가 가슴을 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주님도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마치 거래하듯 기도했던 제 모습을 똑똑히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복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내 열심, 내 봉사, 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겉옷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쏟아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는데 저는 여전히 제 힘으로 얻으려 했습니다. 길 위에서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돌이켜보니 30년이 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 묘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마음이 조금 밝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불빛 아래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입원비는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습니다. 통장은 이미 비어 있었고 카드 대금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빠져나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살고 있던 전셋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500만 원 올리지 않으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당장 남편은 병원에 누워있고 저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하겠습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제 마음도 그 바람처럼 횡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주님께 버림받은 걸까? 그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믿음의 기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파도는 그 깨달음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고 성경을 펴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다른 말씀을 속삭여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 음성이 미약하게 들려오기 시작한 순간 저는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절망의 밤을 지나고 다음 날 새벽 저는 또다시 교회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만 올라왔거든요. 그날 목사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정작 사람들은 오기를 거부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잔치에 들어왔다가 쫓겨났다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갑자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복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입니다. 목사님의 이 한마디가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돈이 없어도 헌금을 쥐어드리고 봉사로 몸이 지쳐도 멈추지 않으면서 그것이 마치 예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옷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쏟아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님, 저는 제 옷만 붙잡고 있었네요. 주님이 이미 마련해 주신 예복을 끝내 외면한 채 살아왔네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 내가 붙잡고 있던 가난과 불안, 그 모든 짐은 옛사람의 옷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미 다 끊어내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낡은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았던 거구나. 그 깨달음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해방이었습니다. 마치 무겁던 짐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듯 가슴 깊은 곳에서 자유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복의 비밀을 깨달은 그날 이후 제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상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집 문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길이 열렸습니다. 남편 간병으로 병원에 들락날락하던 어느 날 옆 병실 보호자 한 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집안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서요. 품삯은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남의 집 청소까지 해야 하나.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 마음속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이것도 내가 준비한 길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을 계기로 다른 집에서도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입소문이 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반찬 장사로 허리 휘어도 몇만 원 남지 않았는데 이 일은 훨씬 수월하면서도 수입도 넉넉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주님, 이런 길을 숨겨두고 계셨군요. 아이에게도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생활비 장학금을 받게 된 겁니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매달 생활비까지 지원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애써 꾸려가던 작은 장사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남편 치료도 뜻밖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매달 50만 원이나 하던 신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한꺼번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과 방법을 열어주시는 분이구나. 집 문제도 기적처럼 풀렸습니다. 계약 연장을 거부하던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고 누군가 저희 사정을 전해 주었더군요.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저는 참 오랫동안 하나님과 거래하듯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도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헌금 봉투를 채우며 살아왔던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은 돈이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미 주어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남편의 병상 옆에서 아이의 학비 앞에서 집 문제로 눈물 흘리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을 뿐 그분은 단 한순간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제 얼굴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늘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인다 합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남편도 고백합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어. 아이들도 이제는 저를 보며 엄마 정말 든든해 보여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 기도는 요구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준비하신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 짧은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저처럼 왜 나만 어렵지? 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감사히 받아 있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새로운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에 짧은 고백을 남겨주세요. 저도 예복을 입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것입니다. 오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표시해 주시면 다음 영상도 먼저 보내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